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의 자세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종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진실한 종인데 5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첫 번째는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잃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할 때 우리 주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돼요.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비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가득 차 있으면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기억되어야 할 마땅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만이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섬김 가운데 많은 경우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겨요. 제가 목회자로 13년, 16년, 그래서 16년 목회 자리, 이건 17년인가요? 하여간 뭐 그렇게 있었어요. 선목회자까지. 또 그전 생각해보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하는 부분들이 내가 나의 명예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속이는 거지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게 멋있는 존재인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당신이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면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공식으로 A는 A 하시면 B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신실함이란 자질만큼이나 자신을 잊고 헌신할 수 있는 자질은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자질의 모범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나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겸손은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거듭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대면하는데요.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냐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종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가 알 수 있는 척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종처럼 다룰 때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는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 낮은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있을 때, 예, 분야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 우리가 가끔씩 좀, 뭐, 잠바 같은 거 입고, 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좀 서성이면은, 어떤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아, 어디로 가야 해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아,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나는 매장 직원이 아닌데요?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매장 직원이 아닌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아, 내가 매장 직원이 되어에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아, 이거는 이런 거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기분 나쁘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종처럼 대우하면요,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면 돼요. 무리한 욕을 하고 아랫사람처럼 대할 때요, 저는, 저는 어떻게 대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는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형식이 같이 생각합니다. 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형식이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대수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통괄하는 총무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는요, 요셉에게 감옥 안에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 전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주인의 것을 높일 때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절에 타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돈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물질주의를 신봉하면서 곁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많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해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돈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돈이 다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거나, 그것은요, 평생 후회할 결정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을 다할 때, 그 사명 중에 돈이라는 게 필요하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 사명 중에 돈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는 돈이 우리를 섬기는데, 돈이 우리의 주인 될 때는 내 노예가 되는 거겠지. 부자가 되는 거요? 부 자체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주신 부를 쓰지 않을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종은요, 돈보다 사역의 마음을 쏟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으로서의 우리의 신실함을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보다도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의 부를 다루는데 신뢰할 만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유함에 대해 누가 너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느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또 협상을 성사시키고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들 자신을 위하여 계속 부를 쌓지만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규칙을 바꿔버려요. 그들 역시 가능한 많은 돈을 모으려 하지만 그들은 주기 위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란 토스트 회장님, 이 회장님의 관한 이야기가 요즘에 대단히 많이 회자가 됩니다. 이번에 유퀴즈라고 유재석이가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러면 또 선물들 뽑게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삭 토스트 사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대리점이 많으니까 회장님이라고도. 근데 딱 보니까요, 멋있게 곱게 차려입고 나올 줄 알았더니 웬 아줌마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줌마라고 했고 죄송하지만 그냥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이제 봤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가 토스트 가게를 맨 처음에 할 때요, 잘 되더라요. 안 되는 거 계속 개발해고 잘 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갖고 사정 이야기하면서 토스트 기술을 배울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문의하더래요. 그냥 좋다고 하면서 옆 동네에 토스트 가게를 열어준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 토스트가 점차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데 보니까요. 최소한의 비용 빼고는 그냥 다 토스트 가게에 대리점에 다 나눠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삭 토스트 하는 점주들이 아니 이러면 본사에 뭐가 남냐고 하면서 오히려 본사에 돈을 오히려 좀 더 수수 올리시라고 하지. 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낙도에 섬 있잖아요. 섬에 그러니까 섬에 물류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배를 일부러 하나 구입을 했고요. 큰 배를. 작은 배도 아니고 큰 배를 구입을 했고 그 배에 식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가득가득 실어갖고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 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나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인터넷 이러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어? 교인이네. 진짜 예수님 이런 식으로 달리.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할까? 거기에 초점 맞추니까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실한 종은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진실한 종은요, 다른 종들의 사역과 비교하고 비판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은요,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는 다 원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그리고 옆에 교회, 꼭 경쟁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질투하고 우리가 이 그러니까 찬양팀이 큰 교회들은 개, 두 개,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해요. 우리가 더 잘할 거야. 우리가 더 멋있게 할 거야.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원팀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각기 맡은 일을 다를 뿐이지, 각기 이제 독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누가 더 좋고 나쁘다고 하는 듯 서로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모두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제가 고등학생 때 합창단에 있었거든요. 합창단에 있었는데 한 학년 선배님이 있는데 그렇게 인기가 좋은 여자들한테가 있고요, 남자들한테가 있고요. 인기가 있는 거. 특히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학생들이 그 선배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 했는데 잘 보이려고 막 이러는데 아 내가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 고등학교 때 마음들이
왜 나는 안 써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시고 저는 또 저대로 쓰임 라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쁜 일이에요. 바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면요, 진실한 종이야. 느헤미야는요, 자신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요, 어, 신경 쓰고, 야, 너네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 이렇게,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하는데, 방문하기에는 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해요. 너희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비판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살 거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러면 주님과 같이 섬길 때는요, 비판받을 수 있어요. 주님도요, 비판 당하셨어요. 세상에 또 그렇고요, 많은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께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조차도요, 많은 사람들, 마리아는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귀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요, 그게 낭비야.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일이야. 내가 죽고,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자기 주관으로 사람들의 자기 주관 어떤 광신 뭐 이런 걸로 해요. 막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서 막 총으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그것은 낭비가. 네 번째,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둔다.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은혜를 용납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을 비하하는 일도 거의 용납하지. 여러분,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여러분, 마치 구두를 닦을 때, 구두를 닦을 때, 구두 닦기 소년에게 구두를 이렇게 영화 같은 때, 아니면 옛날에 구두를 닦을 때, 그 구두를 닦는 닦임을 받는 사람이 앉아 내밀잖아요. 좋은 닦는 사람 그러시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자아상을 위협하지 않아. 우리가 종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항상 걱정. 사역할 때마다 제가 여보,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하지만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막 그럴 때 가끔씩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노출이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방과 가식이 안에서 들어와. 그렇다고 해고 까칠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식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도 이란 얘기가 아닌 거. 우리가 불안해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섬겨주고 인정해주기. 종은 그들의 방을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해주는 해 놓을 수 없어. 그러면 진짜 특별한 사람은요. 진짜 특별한 사람은 그 얼굴, 그 사람 자체를 본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장을 막 등연해고 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고 보여주면 진짜 특별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고 특별합니다 그냥 빛이 나더라고. 저도 가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박사까지 박사학위 따려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없잖은 박사학위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그 박사를 따면은 뭐에 담임 목사 아무개 그러지 않고 박사 아무개, 교수 그렇게 주보에 넣는 경우. 담임 목사 아무개 박사.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담임 목사가 더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감독회장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또 행정적인 책임자 높아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높아져 간다. 하는 자가 돼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좋은. 제가 억지로 저도 있거든요. 집안에서 더 그런 거.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야 이게 되게 재밌어 하고서 집에만 들어오면 모든 게 터져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내가 오늘 설거지 좀 해 그러면요. 그래서 숨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핑계를 좀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거든요. 기쁘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만은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의 중심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하려고 해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하게끔 사랑하면 이게 섬긴다는 것은 되어주는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주시는 것이니까 다른 것을 주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라고 약속. 알버트 스와이츠 박사는 이런 법을 배운 사람만 하는 것이.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섬김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나는 지위가 높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높은 데 취하기보다는 종의의 자리에 으로 말미 섬기는 형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진실한 종이 되라. 예수님의 감사합니다.